뭐 한 2주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영상 예배로 합니다 했는데 가까이 계시는 분들, 멀리서도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영상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뭐 우리 교회에 오지는 않겠죠. 행정당국에서 이제 암행을 나갑니다. 암행을. 교회든 뭐 어디 음식점이든 가서 2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그러는가 봐요. 벌금 얘기는 없지만 그래서 들어오실 때 알아서 2m도 떨어지시고 어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뭐 거기도 주마다 다르니까 적용이 LA에는 거리에서 2m 안 떨어지면 벌금이 400불이랍니다. 마트, 약국, 병원 빼고 2m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딱지를 바로 뗀대요. 미국이 교통을 잘 지키는 거는 딱지값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아마 이제 개학 전까지 아마 좀 정부에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로 하고, 지난번에 녹화를 해봤더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일부 예배로 드리고, 또 2부 예배는 아예 11시에 문을 닫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면서 오늘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국가와 또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결을 받고 또 제대로 치료가 안 되어서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막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얼마나 이 자연 세계 앞에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일선에서 전투하듯 싸우는 방역단체들,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수고 위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육체적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호해 주시고 또 안아주셔서 주님, 경제적인 이 어려움 잘 버티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도울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당에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또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제대로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또 미흡하지만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마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변함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며 또 육의 양식이 되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육신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 주부에 있는 광고 참여하시고요. 아마 어제 정부에서도 또 국무총리가 담화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런 때는 종교 탄압도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히 감염 확산에 또 교회가 좀 도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당 예배와 좀 병행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또 상황이 급박해지고요. 아마 4월 6일 개학 전까지는 어쨌든 거의 비상사태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건강 유의하시고 2m 거리두기 잘 지키시고요. 어떤 분은 마스크 사려고 줄 서다가 확진된다는 분도 있던데 2m 거리 잘 하시고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미국도 난리니까 통화해 봤더니 미국은 굉장하답니다. 웬만한 커피숍이니 술집이니 다 폐쇄 명령 내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리두기도요. 길거리에서 거긴 또 차를 타고 다니니까 들어가겠지만 거리에서 걸어 다닐 때 2m 이상 안 떨어지면 400불 벌금 물린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LA 같은 번화가도 거리가 다 한산할 정도로 그렇다고 오히려 한국을 걱정하더라고요. 또 이럴 때는 한국 교회는 너무 열심히라서 굳이 교회 모이겠다고 막 하는 뉴스를 보면서 이럴 때는 좀 그냥 가정에서 하지. 그런 또 염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한 2주 또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요. 아마 이제 금요일이 되면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구청의 문화 담당 쪽에서 거의 매주 전화가 옵니다. 지난주에 모이셨나요? 몇 분 모이셨어요? 이번 주에도 모이십니까? 차마 이제 모이지 마십시오 말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사정을 좀 이야기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9시에 이렇게 하고 11시에 안 모인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잘 협조해달라고. 동사무소에서는 전화 안 오는데 전화도 오고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찰도 와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가 신천지인가 그래서 그랬는지 경찰도 와서 한번 보고 가고 좀 그러더라고요. 좀 분위기가 영 그렇습니다. 아마 신천지 여파로 해서 교회들이 뜻하지 않게 아마 더 어려움을 겪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지난주에 은혜강 그러니까 우리 이용우 집사하고 통화했더니 문자를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은혜의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그 교회야?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아주 거래처 만나고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주일날 모이느냐?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면서 참 교회 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또 아쉬움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서로 문자로도 좀 전화로도 안도해 주시고요. 또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혹은 나가실 때 하시고요. 또 영상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요. 미안합니다.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미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하워드 러트리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다가 베트남 전쟁 아주 초기에 북베트남에서 전투기 추락이 되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분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죽기도 하고 했지만 이분은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워드가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 본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그가 겪었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로 주어진 이 기나긴 시간은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웠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 아주 단순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나는 일요일이면 다른 일을 하거나 노느라 교회에 갈 시간이 없었다. 아내는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지만 나는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주일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늘 미뤄왔다. 지금 끔찍한 신음과 죽음의 장면, 냄새가 온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배가 너무 고프고 육체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이 극심했지만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심하게 느껴졌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이 포로 수용소에는 목사님도 성경도 찬송가도 나를 지도하고 보살펴줄 교회도 없었다. 나는 포로 수용소 이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워드 러트리지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무시해왔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편안함과 어떠한 육체의 즐거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워드가 영혼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한 이후에 그가 시작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의 말대로 교회도 찬송도 성경도 없는 그런 시점에 그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였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은 영혼을 건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워드는 비로소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가치를 깨달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포로 생활에서 육체는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몸도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경건한 덕목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덕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다 세분하여서 말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의 삶입니다. 기도와 금식, 구제는 경건한 덕목입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만큼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도 하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경건한 덕목을 행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도 보이려고, 금식도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껍데기만 남은 채 치유불능해 병든 영혼이 양산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덕목,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면 종교성만 남고, 이 종교성이 오히려 우리를 옥죄는 잘못된 이념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신천지의 이유, 전도관이든 이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성 대신 경건의 능력 대신에 종교성을 강조하다 보면 예배는 무당굿이 되고 목사는 무당이 되고 교인들은 그저 영적 의존증으로 교회와 목사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마치 점집에 가서 부적받듯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부적받는 듯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경건이 크게 잘못된 것이겠지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본질이 없는 종교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우리 안에 이 경건의 덕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지난 주일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갚으시겠노라 말씀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차가 막혀도 기도해야 되고, 화가 치밀어도 기도해야 되고, 낙심되어 슬플 때나 기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귀따갑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기도하려면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사는 모습 보고 막 별로 남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을 내 스스로가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실천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경건의 덕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교회당에서 청소하라면 쉽게 하겠고 봉사하라면 하겠고 헌금하라면 좀 하겠는데 기도시킬까 봐 두렵고 기도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솔직히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기도 부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할 때 잘 해야죠. 근데 제가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만큼 제가 잘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여러분의 형편을 들어도 피부로 절감할 만큼 100%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해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걸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를 잘해보고 싶습니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기도를 자주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형편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7장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야베스처럼 고난의 숙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베스처럼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게 고난을 멈추어 달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운명이라고 숙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러잖아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처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굴은 아마도 이 야베스보다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게서 거짓말과 위선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말 사람 찾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돈을 벌만한 데도 없는 이때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는 100% 공감이 되는데 부하게도 마시고는 선뜻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처럼도 기도하시고 아굴처럼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처한 형편과 소원을 하나님께 수시로 말하는 것, 자주 말하는 것, 많이 말하는 것,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5절에 말하죠.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말하죠. 6절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난주에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입니다. 공동의 기도의 시간이나 공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될까? 기도의 말은 얼마나 많이 하면 될까 생각합니다. 외적인 부분에 치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잘 좋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도 의식적으로 더 오래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어쨌든 더 신중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태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말합니다. 7절에서 말하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어떤 분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마 아들 며느리가 열심히 그 시아버님 교회 나오시도록,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전도하고 그랬던가 봐요. 이제 이 어르신께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아들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오래간만에 아들 며느리가 아버지 댁에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버님이 이제 세례도 받으셨으니까 오늘 식사 기도는 아버님이 한번 해주세요. 며느리가, 아들이 부탁을 했으면 야, 엄마 네가 해 그랬을 건데,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래? 며느리가 하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려니까 혼자서는 기도를 해봤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10초가 얼마나 긴가요? 10초, 20초가.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이거 기도 안 하면 며느리하고 손주들 앞에 이거 창피당할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세! 그랬답니다. 됐다, 밥 먹자. 진솔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이렇고 저렇고, 목사한테 기도시키면 얼마나 죽은 미사여구 많이 썼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 만세, 밥 먹자. 야, 이게 진짜 기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우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을 하고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많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그 염려가 내 삶의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아주 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기도해도 중언부언이 많고 말이 많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맡겨놓고 계속 투덜대고 보채면 그것도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들으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맡겼으면 믿고 기다리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든 기도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내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히 아멘의 삶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것을 아멘하고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의 삶을 살도록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겠노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이 끝마친 후에 마태는 용서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는 것, 주기도문의 결국의 목적도 뭐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닐까요? 용서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열심히 간구하지만 정작 용서를 위한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삶이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기도문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용서는 일용할 양식을 가져옵니다. 용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기도는 결국 이 용서를 향합니다. 이웃사랑을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결국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요새 넷플릭스라는 앱을 유료 앱이지만 그걸로 이제 지나간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요. 아빠도 이거 한번 하라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지금 공짜로 보고 있지만 거기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있을 때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고문하고 투옥하고 이렇게 죽이고 그러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바울 끝말미에 이제 누가가 바울에게 가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책으로 구술하는 가운데 바울은 뭐 로마 시민권자니까 차치하고 누가와 이제 그 기독교인들, 감옥에 투옥된 기독교인들이 내일 이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의 밥으로 이제 이렇게 처형당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까 했더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아프지 않게 죽게 해주시고 빨리 고통이 끝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를 하는데 뭐 영화니까 어쨌든 그 기도를 하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원형 경기장에 싹 끌려나가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어쩌면 주기도문이 아닌가. 주기도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에 따라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말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못해 괴롭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형편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요, 오늘 이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를 돌아보며 은밀하게 나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더 은밀하고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송, 우리 예배 전에 하는 찬송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삶에서 실천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 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